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의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귀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예물을 등길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그의 인생이 주님이 주신 그 평안함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3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말씀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큐티를 하실 분들에게는 오늘 이 본문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시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에 좀 생뚱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오늘 그 13장 이 전체의 말씀을 다 통틀어서 주제를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은 지금 이제 결국에는 33절, 34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33절, 34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본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33절 앞부분 보시면은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라고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일 후에도라고 말하는 그 이 일이 바로 이제 32절까지 나오는 그 세 가지 이야기를 이제 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접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로보암이 이제 자신의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33절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32절 윗부분은 어떤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하신 일이 바로 이 32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게 혹시 이제 거의 하셨으리라 믿지만 혹시 안 하신 분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되는데 말 그대로 이런 겁니다. 그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는 아시죠? 왜냐하면 지난번 금요일 날 새벽 때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저지른지는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에서 한 선지자를 이 여로보암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유다에서 베델로 내려갑니다. 근데 베델로 가니까 때마침 이 여로보암이 그 신전에서 제단을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내용은 뭐였냐면은 앞으로 이 미래에 그 요시야 왕이라는 그 다윗의 왕의 후손이 이 산당과 그리고 그거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 모두를 다 부셔버리고 죽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로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그 제단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해서 제단이 갈라지게 될 거고 재가 쏟아지게 될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그 일이 실제로 그 당시에 진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제 그 선지자가 이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자꾸 던지니까 저놈 잡아라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이 손이 이제 굳어버리고 말라버리는 바람에 이걸 다시 굽히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결국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고 용서를 구해서 다시 이제 손을 회복하게 되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여로보암이 아마도 이 선지자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편으로 좀 끌어들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에게 내가 정말 이걸 잘못했으니까 내가 예물을 좀 드릴 테니까 우리 집에서 좀 편히 쉬고 가소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거기서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거기를 가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그냥 다른 길로 곧바로 오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섞이지 말란 거죠. 거기서 괜히 네가 뭐 이렇게 이 여로보암에게 뭔가 동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갖게 하지 말고 구별된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와라.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결국 이 명령 따라서 이 선지자가 그대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이렇게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사인이 제시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여로보암에게 선포했던 매언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일 거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면서 진짜 제단이 갈라지고 그리고 재가 쏟아질 거야라고 말씀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 일부가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두 번째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약간 좀 뜬금없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열왕기상 13장이 조금 그 해석을 하는데 곤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11절 첫 번째 말씀 보시면 누가 이야기가 시작되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베델 선지자가 나쁜 마음이었는지 착한 마음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좋은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이제 늙은 선지자다 보니까 아마 참석은 안 했었던 것 같고 거기 산당을 모셨던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던 그 현장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아들이 거기에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참석하고 나서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였던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안장을 지우고 그 유다에 가는 그 선지자에게 쫓아가요. 쫓아가서 유다의 선지자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말은 뭐였냐면 이 여로보암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좀 쉬다가 떡도 먹고 좀 편히 쉬다가 가소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추측건데 뭔가 이 사람도 여로보암과 똑같은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거절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먹지도 말고 아무것도 마시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베델 선지자가 이유를 잘 모르는데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초대를 해서 떡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결국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그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들었어요. 그래요? 라고 하면서 결국 그냥 그 베델의 선지자를 따라서 집에 가서 떡도 먹으며 식사 자리를 가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식사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무엇보다도 이 베델에 있던 그 늙은 선지자에게 성령이 갑자기 역사를 해버리시고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 선포가 결국 뭐냐면은 네 그 유다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냐? 분명히 뭐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 분명히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그래 너 이렇게 지금 내 이야기를 들었지 않았으니까 너 결국 너는 죽게 될 거야. 심판받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베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유다 선지자에게 선포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됐냐면 이 유다 선지자가 다시 이제 유다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길 가다가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게 되는 그 모습까지 나오는 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아무리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아무리 이 사람이 했던 것이 사실 심지어 속임을 당해서 온 거잖아요. 말 그대로 좀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속임당해서 왔다 하더라도 지금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은 이게 분별을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든 뭐 진짜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든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결국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이 유다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의 이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좀 보시려면 24절부터 좀 보셔야 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그 이야기의 서두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었어요. 근데 실제로 죽긴 했는데,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좀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사자가 물어뜯었는데 사자가 주변에서 어슬렁거려요. 근데 놀랍게 어슬렁거리는데 이 선지자가, 유다 선지자가 탔던 그 나귀를 죽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귀도 살아서 그대로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사자를, 옆에 사자가 있는데 얘가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심지어 사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어슬렁거리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누구만 죽었어요? 유다 선지자만 이렇게 그 당해서 거기 누워 있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옆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길 가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거 뻔히 알죠. 그 여로보암 왕에게 대놓고 얘기했던 선지자인 거 뻔히 아는데, 그 선지자는 분명히 죽었는데 사자가 옆에 있고 그 옆에 나귀가 있는데 사자가 나귀를 물어뜯지도 않고 그냥 그 두 마리가 같이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있는 모습이 참 신기하니까, 이 모습을 그 이제 선지자, 그러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에게 있는 성읍에 이제 점점 더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이 계속해서 늘어지다 보니까 이제 베델에 있는 선지자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선지자는 거기서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을 해요. 이게 바로 26절 말씀인데, 아, 역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 베델 선지자는요, 말 그대로 그 지금 여로보암 왕에게 동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어 말씀을 이렇게 왜곡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까지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계기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결국 그 사람이 죽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우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그 깨달음을 얻고 자기가 이제 다시 나귀를 준비해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시체를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묘실에 이제 결국 장사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가 깨달았던 것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바로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31절, 32절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의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리고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단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랐던 사람이죠. 근데 베델에 있는 선지자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판단하지도 못했고 분별하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닌 사람의 그 입술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유다 편도 아니고 베델에 있는 사람, 베델의 편에 있었던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이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이 베델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산당이 나중에 결국 부서지고 여기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될 것을 이 베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자연스럽게 실제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면은 열왕기하 23장 16절 말씀 한번 좀 찾아봐 주시겠어요? 열왕기하 23장 16절 말씀. 여러분, 그 말씀 보시면은 이 말씀이 딱 연결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16절 말씀. 자, 열왕기하 23장 16절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걸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지금 왜 비석이 세워졌고 왜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세워진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로보암 왕이 굉장히 지금 잘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의 잘못이 이미 지적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시 그 성읍 사람들, 그러니까 베델에 있는 성읍 사람들에게는요, 한 비석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비석에 대한 전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설이 뭐예요? 옛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유다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왔었고 결국 그 사람이 묻어 있는 비석인데, 그 비석을 보면서 결국 사람들이 뭘 깨닫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분명히 언젠가는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산당을 죽이게 될 거야라는 그 이야기가 거기 성읍에 이미 퍼져 있었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통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여기가 이 역사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묵상할 것이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오늘날을 결국 이 열왕기상을 저작했던 그 저자의 그 의도, 그 한 가지 주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복을 받게 될 거고, 하나님 말씀에 결국 불순종하게 되면은 나중에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도 잘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지금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좀 이 말씀에 대해서 약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로보암 또한 그 문제 아니겠어요? 여로보암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것이 자신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니까 결국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섬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섬기게 된 그 결과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상황을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그 깨닫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결국 이 사람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된 길에 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되는 길에 갔을 때에 우리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 또한 깨달아야 알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을 인생을 점검하시면서 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